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넉넉하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넉넉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하거나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해진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물질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곤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는 거죠. 건강하고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라, 이런 건강이나 어떤 그 안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가 풍성하다는 말은 아마도 회사에 빚이 없고 자본금이 넉넉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직원들이 그 회사를 다닐 때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사명감을 느끼고 뭔가 그 회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질 때 그 회사가 풍성할 것입니다. 예,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직장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풍성한 성과가 나기를 원하고 있지요. 가정에서는 곳간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쌀이 막 쌓여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한 것, 그죠? 그리고 이제 곳간의 양식이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것 외에도 사실은 그렇게 가족 간의 소통이나 그런 가족 관계가 좋고 또 건강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행복한 삶, 집에 있을 때 참 좋다라고 느껴질 때, 그런 것들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오래전에 제가 친구와 어떤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게 아마 전라도 쪽 음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2인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주신 음식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2인분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3인분 이상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2인분 시켰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2인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우리 가게는 2인분, 같은 2인분이라도 딱 맞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당은 처음 봤다면서, 보통 2인분을 시키면 어때요? 1.5인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인분이야? 이게 2인분이야?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주인에게 물어봐요. 아줌마, 이게 2인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이 적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망할 때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음식도 풍성했어요. 음식도 풍성하고 반찬도 많이 나와가지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도 풍성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도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풍성해진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란 단순히 넉넉한 양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넉넉한 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될 때 아마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교회라 하면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뭐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빚이 없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교회라면 정말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일 것입니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 어떤 뭔가 어떤 갈급함이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많이 찾아가죠. 그것이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 돈이 많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권 다툼이 있고 사람의 권위만, 목사님의 권위나 어떤 뭐 장로님들의 권위,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목사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해도. 또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 편이 나눠지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다투는 일만 있다면 그것 가지고 풍성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해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일하는 사람만 보인다면 그 역시도 풍성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혹은 좀 이렇게 크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예, 교회는 교회다울 때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울 때 풍성해질 수 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기업 같은 모습으로 기업화되고 대형화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목적이 아닌 기복신앙만을 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그 안에서의 정말 풍성함, 물론 많이 모이고 뭔가 크고 대형화되고 뭔가 뭐가 역동적인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그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성공영신 예배와 성탄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말씀사를 갔어요. 그 말씀사 옆에 뭐가 있어요? 이를 보고 났는데 서점 옆에 그 으리으리한 건물 하나가 새로 이제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 새로 지었을 때 몇 년 전이니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건물이 이번에 새로 건축한 이제 장로교도의 이제 모 교회이죠. 세문안교회였어요. 예전에 그 오래된 건물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건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정말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교회가. 와, 완전히 무슨 예. 근데 이상하게도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정겹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이 되게 정겨웠었거든요. 근데 뭔가 정겹지가 않은 모습, 뭔가 좀 딱딱해 보이는 모습,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대단히 커지고 높아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있어야 할 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아서, 물론 그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은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옆에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정동제일교회도 만약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예, 물론 되게 멋있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 안 가봤지만 예, 되게 멋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교회의 풍성함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아니라 뭔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예, 그럼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풍성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물질이 많아도 큰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많은 것이 풍성한 교회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 있으면 좋아요. 되게 좋은 것들이고 있으면 훨씬 좋죠. 진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걸 잘 봤더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크게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몇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5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막 그래서 그냥 100명의 1000명의 해갖고 막 그런 거 막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바울은 왜 기도를 할 때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까? 물론 여기 말씀에만 이렇게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어요.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풍성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그것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 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것이 풍성함의 조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예. 예, 두 번째 뭐냐면 잠깐만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이런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들 가진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면서 만드는 교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그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개개인의 신앙 성숙함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가는 교회. 예,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교회 평수가 몇 평이 되어져야 되고 몇 명이 모여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이에요. 18절, 19절이죠. 어떻게 했냐면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는 개개인이 성숙된 올바른 성도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공감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냥 그렇게 모여만 있어서 놀기만 하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죠.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우리 제자 훈련 하듯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묵상이 있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충만한 것. 뭐예요? 섬김과 봉사가 있는. 이것은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훈련되어지며 또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되어질 때 이럴 때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볼 때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물질, 어떤 돈을 재정이 얼마나 됐냐, 뭐 결산이 얼마냐 이런 물질도 아니고 건물을 크게 짓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함, 사랑함,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교회는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뭐 여러분 3명 모이고 5명 모이고 10명 모이는 교회가 재정이 충만하겠습니까? 예, 없죠. 건물이 있겠어요. 예, 그냥 뭐 어디 조그만 공간 잡히려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사실 그때의 어려움을 제가 알아요. 사실 되게 힘들었죠. 지금도 뭐 되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요. 어려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실 저거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저는 그랬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께 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뭔가 함께 예배 자리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 이렇게 쫙 실세.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때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 재정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이게 잘 조화가 된다면 아마 더 풍성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교회의 풍성함의 비밀입니다. 이런 세 가지 성령의 충만함, 사랑함,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이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 사랑함,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뭐 5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없어도 그 교회는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근데 진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교회의 풍성함의 비밀이고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풍성함입니다. 이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 가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제가 가끔 외부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죠. 예, 뭐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에 갈 때도 있지만 1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되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큰 교회여도요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예. 반면에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정말 10명도 모이지 않는 예배당에 꽉 차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큰 교회가 은혜가 없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규모로. 예.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와 숫자를 보고 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한두 명이라도요. 예, 그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 예배 주일날 예배마다 한 20여 명 나오시는 예배인데 그냥 우리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 꽉 차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채움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가, 그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풍성함의 비밀이다라는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했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